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눈,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물건을 고를 때에 자기의 눈과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눈에 들면 남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그 반대로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이 싫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런 경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여자들 같으면 옷이나 유행에서 나타나고, 남자들 같으면 운전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김 집사님이란 분이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족을 태우고 강남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강남대로에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마음이 급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김 집사님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거의 10년 감수할 뻔했어요. 그런데 끼어드는 차의 운전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뒤를 향해 손을 몇 번 흔들고는 태연하게 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자기 차선 놔두고 왜 남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야? 이걸 그냥 확 박아버려? 그날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집사님은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식사가 맛있을 리가 없지요.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식사를 끝내자 아까운 돈만 버렸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 집사님이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데 차가 많이 밀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앞을 보니까 김 집사님이 있는 차선에 두 사람이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능숙한 운전 솜씨로 잽싸게 옆에 차선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뒷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불을 번쩍이고 경적을 울립니다.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막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이걸 본 김 집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다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네가 서울 시내 도로 전세냈어? 이게 너 혼자만 다니는 길이냐고. 아유, 저걸 그냥. 이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차선을 바꾸면 운전의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차선을 바꾸면 나는 능숙하게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내로남불. 지하철에서 조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생활이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내가 졸면 피곤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생겨요.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도록 하셨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집을 떠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이게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사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사무엘은 긴가민가 하는 사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음 세 가지의 징조로 예언했습니다. 첫째, 베냐민 근처 셀사에 사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말하고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을 걱정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징조를 예언했어요. 두 번째,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졌으며,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빵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광경을 볼 것이며, 그들만 예언하지 않고 사울도 예언을 하며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세 가지의 징조였습니다. 그 징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장소인지,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아주 자세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징조를 잘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져요. 처음 징조에서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 징조에서 사울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에서 사울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좌우지간 사무엘은 이런 세 가지의 징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사울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 가지 징조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때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집으로 돌아온 사울이 숙부, 즉 작은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암나귀를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뽑습니다. 사무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분류해서 1000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2지파라서 12,000명이 나왔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2,000명은요.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을 놓고 제비를 뽑은 결과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또 마드리 가족을 쭉 모아놓고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건 완전히 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동화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렇게 뽑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동화 같나요?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로또 복권을 보세요.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1등 되기 불가능할 것 같아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1등으로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로또에 덤벼드는 거예요. 정말 당첨되기 불가능할 것 같은 로또에는 자기가 당첨될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또를 사는데, 제비뽑기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은 이건 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815만 분의 1의 확률과 12,000명분의 1 확률 어느 게 더 높아요? 12,000명분의 1 이게 더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제비뽑기로 왕이 뽑혔는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왕으로 뽑힌 사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으니까 사람들 앞에 세워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온 거 맞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질문했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지요. 아마 사울은 제비뽑기를 할 때에 그 결과가 점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리를 뜬 것 같아요. 사울은 3가지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짐작을 했지만 막상 자기가 왕으로 뽑히니 몹시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뽑는데 짐 보따리가 왜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것 없습니다. 제비뽑기로 왕을 뽑을 테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사무엘의 말에 이 전국 각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니에요? 각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왔겠냐고요. 짐 보따리 하나씩은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 짐 보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아마 산처럼 쌓였겠죠.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 숨으면 아무도 못 찾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짐 보따리가 많았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모아둔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가족 배경 때문에 별 볼 일 없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진보다리 같은 곳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가장 필요한 곳에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세우시고 쓰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내어 데리고 오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모두들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사울을 따라갔지만 또 다른 사람들, 즉 불량배들은 사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본문에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러며 멸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멸시를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사울 어땠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2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잠잠했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 못 들은 척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듣긴 들은 거죠. 남들이 자기 욕한 거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했어요. 사람들의 멸시에도 태연했던 거죠. 사울의 태도가 참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울과 함께한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기의 관점에서 사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자기가 이런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사울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다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 예상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았을 때 사울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내가 왕이 되고 싶었었냐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건데. 또 하나님께도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꿈에도 왕이 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시고는 왜 제가 이런 멸시를 받게 하십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니
이 사람 키만 멀대같이 컸지 도무지 남자다운 용기도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구만. 왕으로 뽑힐 정도라면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건 뭐야? 그리고 왕이 되기 싫다는 사람을 굳이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또 뭐야? 키 큰 사람이 겨우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으니 어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기에는 글렀구만. 그런데 사울을 비난하던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자기들도 그 제비 뽑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제비 뽑기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히니까 그들은 사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과 견줄 사람이 이 온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당한 경우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주 운전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음주 운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된다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고집 부리다가 사고 나서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만들어요. 심지어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제가 화낼 것도 아니지만 그냥 화가 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별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제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도무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도무지 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나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사울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우리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나와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것은 후련하고 시원한 기쁨이 아니라 쓰라린 상처예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 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못 들은 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언제나 내가 나서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에 내가 나섰더니 일이 아무런 탈 없이 잘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서 더 큰 후회를 한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기보다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돌아서니 후회뿐이에요.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생각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왜 잠잠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을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맡기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자기의 기준과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놓지 말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간혹 믿음 생활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비난이 내게 쏟아질 때에 내 눈과 입을 사람에게 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노력하고 인내하다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